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것인데, 거룩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세우셔서 거룩하게 만든다,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세우셔서 완벽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준비가 되었나? 그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게 맞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자격을 말한다고 그러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그것이 자격입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깨끗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면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그냥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인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찾아가는데요, 아내에게 변장을 해서 찾아가게 만듭니다.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변장하고 위장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데요,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도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위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죠? 가짜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욕하던, 손가락질하던 세리, 창기, 죄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나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제사장을 부르시는데,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속죄제를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번제를 드리게 만듭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100%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봐라. 그래서 다 받고 다 드리는 연습,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나병 환자가 낫게 될 때 쓰는 방법이요, 피를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제사장에게 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신약 표현에 의하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서는 축복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속죄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죄는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짐승을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요, 나 대신에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입니다. 내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죽는다고,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속제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속제물은요, 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는요,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동물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때 내 죄를 뒤집어 써서 죽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뒤집어 써서 그 짐승이 나 때문에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뭐 동물이 억울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제사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과제는요, 우리가 뭐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죄의식이 강해서 이 문제를 뭐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높은 계단이 있는데요, 무릎으로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철철 흘렀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죄책감이 사라지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요,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끗해지기만 하면 능력은 내가 기를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요, 능력을 기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깨끗해지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기만 하면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왜 우리가 무능해졌는가?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속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해지는 것,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맡기고 뒤집어 씌우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온전하게 서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축복을 주시는 예는 거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전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마다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회입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변장하고 나가가지고요, 결국은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말씀 듣고 삶에 문제가 오기 이전에 미리미리 순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목회 연수가 짧아서 그런지 미리미리 순종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깨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늦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을 때 그때 돌이키기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만 좋으면요,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문제 없이 돌아온 거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니까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이라도요, 우리가 반응만 좋으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깨우치지 못할 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요, 이진영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학교의 종신 교수가 됐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시험을 보면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봤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시험을 잘 봤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데, 제가 이 방법을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저는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그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안 했답니다. 어떤 과목이 시작됐다 그러면 문제집부터 풀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문제집을 풀면 다 맞추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먼저 풀면서 뭘 깨닫게 되는가? 아,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아, 이러한 것이 문제가 나오겠구나.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요, 중요도, 가치,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거기서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공부한 양에 비해서 성적이 훨씬 좋았다고 하는,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무식하게 공부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끌어다가 문제로 이끌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느끼시지 않나요? 자꾸 내 인생에요,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죠? 인생 가운데 비슷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그것은요, 스킵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 이전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를요, 성실하게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회복과 회개와 모든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그 풀어주시는 과정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고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 씻음 이후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쿰 하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일어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속죄제 다음이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100%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우리 아까 서두에 불렀던 말씀 찬양, 내 삶을 깨트립니다. 그 찬양을 보시면 거기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가져다 다 붓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니까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100%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100% 헌신된 사람들에게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 우리가 100%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온전히 돌려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번제 훈련입니다. 그게 헌신 훈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온전한 헌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인생 가운데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300데나리온이니까요 1년 연봉입니다. 그 연봉을 다 주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번제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 어린 시절 무척이나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정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헌금 바구니, 지금도 뒤에 보시면 헌금 바구니를 우리가 돌리는데, 영국은 이 헌금 바구니가 아니고 헌금판이었던 것 같아요. 널쩍한 판에다가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헌금판에요, 이 아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자기를 집어 던졌답니다. 헌금위원은 팔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교회 학교에 이런 아이들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 한 명이 헌신하니까요, 그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몇백 배로 부어주십니다. 리빙스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헌신, 번제입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성경에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 한 2,000원 정도를 드린 건데,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2,000원을 드렸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를 더 강조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작은 액수인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지금 뭘 강조하는 거죠? 100%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00% 주신 거죠. 주신 것을 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만들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력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다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금팸을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좀 바칠래? 그럴 때 기쁨으로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뭐 사탕 같은 것들을 이쁘니까 주실 때가 있죠. 사탕을 한 10개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요, 이런 장난기가 좀 돌지 않습니까? 다시 달라고 하면 주나 안 주나? 저만 짓궂은가요? 10개를 사탕을 주고 난 다음에 나 하나 줄래? 그러면 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요, 안 돼요! 내 거야! 그러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 주는 놈 치고 인생 되는 놈 못 봤는데 근데요, 머뭇머뭇 거리더라도요 대부분 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2개도 주고 3개도 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데 나 사탕 하나 줄래? 그럴 때 하나가 아니라 저한테 있는 거 다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마 박스 채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바로 그게요 제사장이 훈련해야 될 2번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로보암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왕의 아내죠, 왕비가 선물을 들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4장 3절을 보니까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가? 떡 10개, 과자 한 봉지, 꿀 한 통,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떡 10개, 떡 하나에 2,000원씩 잡으면 10개면 얼마죠?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집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2,000원짜리 떡 10개면 얼마죠? 2만 원. 뭐 꿀 하나도 2만 원 잡으면 4만 원. 과자 한 봉지, 새우깡 한 봉지에 얼마죠? 한 1,000원? 저는 1,000원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는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1,200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200원.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죠? 41,200원.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41,200원. 이걸 말라기 표현에 의하면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걸 드리는 것이라고 가지고 왔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지금 특징은 무엇인가? 헌신은 최소, 응답은 최대. 응답은 죽은 아들 살려달라는 겁니다. 응답은 엄청난 걸 바라고 있는데 헌신은 최소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100%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맥시멈으로 헌신하고 응답도 하나님께서 맥시멈으로 부어주시는 인생,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요 모순을 일치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냐?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길이 없을 때 바다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요 모순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바로 번제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 100%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 더 크게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죄를 씻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100% 헌신하는 것, 그 훈련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도 맥시멈으로 헌신하고 맥시멈으로 은혜를 받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거듭남인데 피를 귀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또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바르랍니다. 이게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게 치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병 환자는요 이미 죽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거듭남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식을 지금 제사장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속죄하고 번제를 통해서 100% 헌신이 다짐이 되면 이제 그는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귀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거듭난 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자꾸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열받는 것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름다운 간증 이야기 듣고 그래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건 이제 이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손이 건지는 손, 살리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건 이제 아무데나 안 갑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는 그런데 안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쓸모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만약에 우리가 사역으로만 친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치유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만 일한 것인가요? 아니죠. 같이 앉아서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같이 있는 것, 그게 쓸모없음이죠. 사용되지 않음이죠. 그런데 그게 사용이고 그게 쓸모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고 그게 거듭난 백성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를 보다가요, 이 내용에 맞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졸려오실까봐 제 설교도 끝났는데 잠 좀 한번 깨워보려고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인데 짧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일이 힘들어? 힘들지 않아서 그게 힘들어. 현장이 그리워?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야. 응? 넌 나의 쓸모야. 난 너의 쓸모고. 울보 또 땀이 너무 커서. 웃기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쓸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그게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야 그릇입니다. 그릇은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빈 그릇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여백까지도 쓰임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